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삶들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구약이라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예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운명이 순종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 자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에 솔깃하여 지자로서의 길을 망각하였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정교화된 불경기 속에서 일생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운행하심 속에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벅차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뒷바라지 하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내어주고 계신 중장년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위로를 더하시어 그들이 삶의 지혜를 청년들에게 나누어 믿음의 본이 되는 참된 어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의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틀려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보내신 소명자임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통계 수치에 가려진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과 실천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되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에 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천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근본에서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030쪽입니다. 구약 성서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주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글을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전혀 사고도 아니하며 위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양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의 등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뽑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시골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실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붙을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찢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31편으로 갑니다. 82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23쪽 10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23쪽 10편 31편
9절에서 16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 주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기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그가 이미 죽은 자를 마음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방향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손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19쪽입니다. 신약 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7장 51쪽입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51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6절. 자, 시작합니다. 제6시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선 자를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냉면을 가져다가 신부도 위에 씌워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문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76쪽입니다. 자, 지난주 16장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들어갑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본문 시작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때 거기 지금 여기 제목이 좀 그렇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거기 지금 여기. 지구촌이 전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5.22 발표를 보니까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유가의 문제도 크고 이거 전체. 그래서 5.22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4로 크게 줄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어쨌든 악의 소굴로 간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죠. How?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How와 또 하나는 Why?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모든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테러를 당해서 얼굴에 그냥 찢어지고 또 누구는 주차장에서 맞아 죽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예전보다 엄청나게 잘 살아옵니다. 풍요로워졌죠.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당군 역사 이래 5000년 이래 가장 풍요한 시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뭔지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진 못하지만 뭔가 심각한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죠. 물론 제 개인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답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은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답을 낼 수 있죠. 자,
전쟁이 한 달이 가니까 이제 어떻게 세계가 돌아갈 것이라고 누구도 딱 옛날처럼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못 찾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 이유가 뭘까? 지난 한 주간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님이나 저희 정도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는 살았으면서도 왜 살지? 사는 게 뭐지? 나는 누구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가 우리를 휩싸게 되면서부터 그 질문이 사라졌어요. 왜라는 질문이.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는 데는 없어지고 오직 치열한 경쟁,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죄를 이기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잘 살지? 이 하우에 그냥 몰입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자다가 한 12시 반쯤에 다시 깨어서 이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세상은 모든 것을 AI한테 물어야 되는데 LI한테 어떻게 될 거냐고. AI가 정답을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결국은 누구를 학습했냐 하면 우리를 학습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축적된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우리한테 답을 주는 것인데 그 AI가 과연 우리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왜를 잊어먹었어요. 왜 사는가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고 오직 3, 40년 동안 오직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지 그거 하나만 쫓아오고 살았는데 AI가 축적한 데이터가 어느 게 많겠어? 당연히 하우에 대한 데이터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답에다가 야 이렇게 세상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질문하면 과연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AI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AI조차도 인간의 학습한 데이터를 많이 배워서 거기에서 답을 내는 거지 자기 스스로의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번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길 때 그 경기하기 전날까지 아니 경기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지지 않을 거다 이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둑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중간쯤 가기 전에 초중반쯤에 이상한 돌을 한 수를 놨습니다. 알파고가. 그러니까 옆에 해설하는 사람들이 내 거들 줄 알았어. 알파고는 그 수가 뭔 수예요? 정석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석이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두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사람도 그걸 배워서 그거를 이게 굳혀진 거 그것을 우리는 정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둬야 되는데 알파고가 한 중간쯤 해가지고 이상한 수를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석의 수를 놓지 않으니까 해설을 하고 있는 바둑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지가 이세돌이를 이겨? 성세는 이세돌이한테 있어. 그랬는데 1시간도 채 가기 전에 중반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나왔던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답이 없이 무너졌습니다. 답이 없이. 이게 뭔 뜻이죠? 이세돌이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가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오직 그 남들이 우리 선배들이 앞선 사람들이 그 바둑을 둬왔던 그 기보를 연구하고 이때는 이 수를 놔야 한다는 그 남들보다 한 수 정도 앞선 그 머리로 그 눈으로 그 바둑을 둬서
신의 경기라고 하는 9단에까지 오르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파고는 어땠어요? 적어도 한 수를 앞서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수는 앞서서 보는 거죠. 세상을 앞서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놓은 거고 인간의 눈에는 그 수가 안 보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트럼프라고 미친놈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트럼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래? 자, 왜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왜 사는가를 잃어버린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어디로 종착되느냐 하면 귀결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의 질문을 해보시죠. 왜 살지? 왜 살지? 왜 살지? 그러면 결국 끄트머리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누구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돼야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3,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풍요를 누리는 이 시기 속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how,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저놈을 이기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트럼프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질문은 야, 이런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 걱정에 대한 질문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질문은 왜 살아야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질문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거. 자,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가 힘들 때 찾지 좋을 때 절대로 안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믿든 안 믿든 간에 나한테 위기가 순간적으로 닥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 예수님, 그죠? 아니면 신, 이렇게 그거를 부르지 딴 거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위기가 닥쳐야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그 질문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이사야를 우리 예전에 해봤잖아요. 이사야를 쭉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를 멸망하게 한 이유가 유대를 죽이려고 멸망시켰어요? 아니면 살리려고 멸망시켰어요? 살리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자, 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환경을 주는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4월 5일 부활절까지를 우리는 고난주의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의일에 여러분들은 왜를 질문해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왜 살지? 일주일 내내 그 질문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는 뜻이에요. 너 그렇게 다시 돌아가봐. 네가 누군가. 자,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뭔 뜻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 그거 이거 뭐지? 배달하는 뭐야? 앱을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 있을 수 있겠죠. 배달의 민족. 민족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배달이 뭐냐라는 거죠. 배달.
배달은 박달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고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말의 언어의 논란은 있지만 결국 배달이라는 것은 국가명이에요. 나라 이름.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 그 통치자를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하죠. 단군이 사람 이름일까요? 여러분 단군 왕검이라고 국사책에서 옛날에 배웠어요. 단군 왕검이 사람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명칭이에요. 단군이 뭔 뜻이에요?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왕검은 뭔 뜻이에요? 왕검? 정치 지도자. 그래서 단군 왕검은 뭐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그때를 우리는 무슨 일치시대라고 그러는데 제정 일치시대. 성경에도 바로 다른 말로 파라오가 사람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명칭이네요. 가이사가 명칭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똑같아요. 단군은 명칭이에요. 제사장을 단군이라고 부르고 왕검을 정치 지도자를 부를 때 왕검. 그래서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만든 나라,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배달 그러죠.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단군의 후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5,000년이 넘는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대단하다는 말, 다른 말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그것이 우리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크게 단군의 후손이 우리 내리 속에 새겨진 그게 우리를 살린 게 저는 IMF 때 근무기 운동. 외국에서는 그거 아무나 안 해요. 하지도 못해요. 안 내. 미쳤나 그거네 이게. 내 살 걸 먼저 따지지. 왜 애기 볼반지 그 기금속을 내 보물단지 속에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놨던 그거를 왜 갖다가 내놓냐고. 이유는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단군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그걸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진짜 언제부터 고구려 때부터 신라 때부터 백제 때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까? 모르죠. 언제부터 했을까요?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에는 자기 조상 믿었어요.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예요? 주모. 그러면 만약에 고구려 시대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야 그랬다면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여야 돼요? 단군이어야 돼요. 자, 신라의 시조를 누구라고 그래요? 박혁거세라고 그래요. 단군이라고 안 해요. 그죠? 백제의 시조가 누구예요? 온조예요. 온조. 단군이라고 안 해요. 가야의 시조를 뭐라고 그래요? 가야. 김수로 왕. 김수로죠, 김수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역사 5,000년 중에 실제로 단군의 자손이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를 하나로 뭉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게 고려 때 누구의 침략을 받았는데? 원나라 징기스칸. 원나라의 침을 받아갖고 중국도 망하고 뭐 모두가 폭망할 때 한국도 망한 거거든요. 그 망했을 때 한국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고려가. 야, 우리가 지금 하나로 합치지는 못해서 서로 너 따로. 이 말은 뭔 말인가? 우리 역사 배워보면 고려 시대에도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약 300년 동안에 경주 사람들은 옛날 신라를 부흥시키자. 이쪽 전라도 쪽 이쪽 사람들은 옛날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자. 저 평양 이쪽 북쪽에는 뭐자?
다시 고구려를 부흥시키자 해갖고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똑똑한 놈 한 놈이 생기면 왕하고 싶어갖고 야 우리 옛날 우리 조상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백제의 후손이지 고려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벌이 이렇게 있어서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몽고의 침입을 받았어요. 중국도 몽고에게 망한 걸 봤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나온 게 바로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었던 이련 스님과 이성유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뭐예요? 이련이 만든 게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성유가 만든 책 이름이 제왕운기. 여기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역사는 박혁거세도 아니고 준홍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금방 뭐라 그랬지? 원조도 아니고 아니다.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때 그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때 그기 그 단군이 지금 여기 고려시대로 온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와중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단군이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이 이후에 단 하나의 반란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다시 신라를 부흥시킬 거야, 백제를 부흥시킬 거야, 고구려를 부흥시킬 거야 이런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1280년 정도, 1250년 정도 몽고과 30년 가까운 전쟁 동안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사는 방법을. 그렇다면 말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오늘 이 위기 속에 트럼프만 욕할 것이 아니고 뭐 윤석열이만 앉아서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왜 살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누구 의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지구별 전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구별 전체를 하나로 묶고 그 지구별 전체를 살게 만드는 그때 그 길을 지금 여기로 끌어올 게 누구냐? 누구겠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저는 막 인터넷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확장시키려고. 진짜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싸워야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때 그 길을 지금으로 끌어올 게 오직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풍요롭다고. 풍요로우니까 겉으로 센스 있고 뭐 아주 멋있어 보여. 얼굴도 다 주름도 없애고 그지? 다 좋은데 문제는 안에 내면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고 이기는 경쟁의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이 편 이유는 내 새끼가 잘 됐기 때문에 얼굴이 핀 거예요. 인간의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 말인가 하면 그게 결국 우리가 달까? 우리 인간이 그게 달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 라는 답에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장 이 본문은 17장 끝에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설교 끝났죠? 지난주에.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어요.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또 잊어먹었지? 내가 세상을 이겨. 내가 세상을 이겨. 그리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럼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왜 썼어요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지금 뭐에 빠졌어? 위기에 빠졌어. 그죠? 절대적인 생명의 위기에 빠졌어. 그 위기에 빠진 요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죠 이거.
그때 거기를 지금 여기로 옮겨와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 요한은 요한 공동체를 살려야 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지? 그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나 죽어 지금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면 로또를 맞춰줘야 되는데 로또만 맞춰주면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데 로또는 안 맞춰주고 뭔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누군지 알으라고 나의 근본에 대해서 내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 그 생각하면서 기도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끝까지만. 자, 생각하고 읽으세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 공동체가 지금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숨어 지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불타버립니다. 그 위기 속에 요한이 끌어온 그때 거기가 뭔가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걸 끌어왔을까? 자, 1절, 8절까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밤입니다. 긴 설교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짧은 기도가 아니라 상당히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얘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얘들이 다 그냥 튼튼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가지고 이 무기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나라면 그렇게 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인은 죽으러 가요. 이제 이 제자들 놔두고 가. 그런데 뭔 기도를 했어요 지금? How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까? Why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까? Why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위치에 서서 How에 대한 기도를 하지 Why에 대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 많이 해. 나한테 잘 보여. 잘 바쳐. 그럼 내가 네 모든 거 다 해결해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심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달라. 근데 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해. 왜 못하느냐 하면 그렇게 가르쳐왔으니까. 한국이 부흥하면서 40-50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 그냥 으쌰 저으쌰 너도 복받았고 너도 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복받으라고 글로 몰고 간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해석 자체를 이상스럽게 해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우리는 덮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라고 누구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변질될 복음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깊이 지금 이 속까지 쌓여 있어요. 이병선이가 앞에서 아무리 열띤 소리 해봤자 세기의 경일기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 누군가. 한 사람은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절대절명의 위기, 생명의 존재의 위기, 그 앞에서 요한이 제시한 답이 뭐였냐 하면 30년 전, 60년 전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하셨던 그 기도를 60년이 지난 이때에 들고 와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완료형으로 나와요.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다가 아니라 이겼다. 그죠?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6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 공동체에게 이제 제대로 다시 해석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완료행이지. 왜냐하면 이미 그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알아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려시대가 망하고 고려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몽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와이의 문제라는 걸 깊이 생각한 그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졌던 소수의 그 지식인들 몇 명에 의해 단군 조선을 끌고 왔습니다. 5000년 전에 그 단군을 끌고 와서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되었노라고, 우리는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우리는 내군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중국하고도 다른 하나의 민족이었다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게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 더 해주면, 그래서 그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 지식인들, 특히 오늘 한빈이 기도했듯이 그 젊은 청년들, 그 당시로 젊은 지식인, 젊은 청년들이 고려는 끝났다. 왜냐하면 몽골의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예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단군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부터 고조선이 아니고 그 조선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죽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변질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0년 전 그 마지막 밤에 그 기도를 60년 후에 요한 공동체에게 들려주면서 재해석해서 들려준 거예요. 이제 그들은 힘을 얻었어요. 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어둠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교가 되었으니까. 그 종교. 그래서 그 종교가 로마 제국의 주된 종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뭐가 됐을까? 이제 잘 살게 됐고 풍요해지고 권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변질되어 갔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 1000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세 1000년 암흑이라고 불러요. 암흑이라고.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 공동체의 요한이 그때 그 길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서 그들에게 힘을 솟구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 힘으로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겨내고 성자가 된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젊은 성갑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설날에 설교 한 번 했는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또 처음 듣는 것 같지? 설교 제목으로 몇 달 전에 했는데 다시 근원으로, 다시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1517년, 1500년 초.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500년 가까이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까지 왔던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답이 뭘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뭐겠어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다시 그때 거기를 지금 여기로 와서 다시 근본으로 바른 것으로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역할이에요. 자,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앞에가 뭐 하신 거죠? 설교하신 거예요. 몇 장에서 몇 장? 13장에서 16장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죠. 하늘을. 그럼 잠깐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은 어땠을까요?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겠지. 지금 이거 밤이잖아. 밤. 새벽 아주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깜깜한 하늘에 별밖에 더 보였겠어?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의미가 관계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 되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표현해요. 앞에 하나 있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본 게 나사로가 죽었어. 그 나사로를 나오라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 봤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이 때가 뭘까요?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는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나왔어요. 둘 다 영화예요. 자, 이거를 영광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 영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석을 영화라고 해석했어요. 자, 기도. 첫 번째 기도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지식적인, 내 지혜적인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될 겁니다. 자, 누구 영광이 먼저예요? 아니지. 아들을 뭐 하면? 영화롭게 하면, 따르면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뭐 될 거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뭐 조금 그래도 뭐 희미하게나마 뭔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대요. 영광스럽게 해달래요. 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데? 죽으로 십자가로 가는 중인데, 십자가로 가는 중인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십자가가 곧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하거나 영화라고 얘기하면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체를 우리는 영광 또는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데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했을까? 뭔 뜻일까 도대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변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스러울까? 죽음으로 가는 게. 자, 제일 첫 번째 이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했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이니까, 인간의 육을 입은 본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가 완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완수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까지 도와달라고. 그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 마지막 그 길을 가는데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게 아들의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오늘 읽은 빌립보서, 아까 몇 장이었죠?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아까 읽어봤어요. 2장 몇 쪽이죠? 319쪽. 네? 319쪽. 자, 빌립보서 2장.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오늘 읽은 거 다시 한번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누가 이거 기록한 거죠? 이 빌립보는?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은 그렇게 난 거죠. 결론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결론이, 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어찌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용어가 지금 오늘 이 1절에서 8절에 다 나옵니다.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누구예요? 우리지 누구야? 나잖아, 나. 여기로 따지면 제자들, 요한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고 지금은 우리 나고. 내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래요. 여러분, 김종인이가 여기 와서 앉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김정인이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Why?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내가 대충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니까. 그죠? 자,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뒤에 그 먼저 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든 이걸 갖기 원하죠. 그죠?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만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위에 선 사람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민을 통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은 누가 받았어요? 트럼프가 받았어요. 그 트럼프가 그 권세를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말로는 살린다고 하는데 지금도록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잖아. 그죠? 자,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다스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너네들한테 영생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내가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분이에요. 자, 그 영생이 뭐예요?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육적인 생명은 유한해요. 유한.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해요. 누구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 새로운 질적으로 틀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어떠미한테 영생을 주는 게 목적이라니까. 예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영생을 주는 것을,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생이 뭐냐는 거죠. 자, 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그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안다고 그러니까 알아.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김정은 아십니까? 왜 웃어? 김정은 몰라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이름만 들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을 안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김정은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대화라도 나누고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알미예요. 그러면 잠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같이 차를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알면, 그 아는 사람,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분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요. 그분들의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 영생으로 내가 살아요. 그러면 내 삶의 방법이, 존재 방식이 지금까지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문일 수도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이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떠오르십니까? 몇 번 대화를 하십니까? 바로 진짜 그 예수님 하느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철석같이 믿고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듣기만 했지. 하나님 뭐 수도 없이 들었어. 예수님 수도 없이 들었어. 24시간 교회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 찾는가 뭐 기억도 안 나. 그래도 뭐 결정적인 순간 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뒤에 있으나 이 최영우 전도사의 글을 믿습니다. 그것도 세게 하면 아멘하고 끝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불쾌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유롭게 살아요.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존재가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여유롭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면 사도 바울의 그 글이 이제 조금 이해가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했을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음조차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면 이런 세계적인 전쟁에 저런 미치광이를 최고 지도로 올리는 그런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왜 해요? 오직 내 답은 Y는 없어요. 내 질문에 How. 근데 그 How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떻게를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뽑는 거거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나한테 득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통령보다 더 큰 예수님도 그렇게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게임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뭐 모든 게 다 잘 될 건데 그 꿈 속에서 살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부터 영광 주세요. 나를 글로 잘 같이 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거기서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룰룰랄라 하면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 줏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 권세가 왜 왔냐 하면 이들을 살리는 생명을, 영생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생명을 주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갔다고.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참자 들어갔습니다. 진짜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김정은이 압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진짜 부부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분과 내 삶을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있느냐?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먼저 살으라는 거예요. 먼저 살면 당신들이 그 삶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꿈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좀 멀긴 하더라도 영원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AI라고 하는 인간의 기술이 그냥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발전해가고 있는 저 속에 결국 인간은 소외당할 겁니다. 결국 소외당하면 인간은 허무에 빠질 것이고 내가 누구지? 다시 답을 찾는 기간이 올 거예요. 올 거라니까 죽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들은 다시 일로 갈 거라고. 하나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애를 낳니 안 낳니 거기 저는 관심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와서 놓지 마. 뭐 해나 이렇게 적어져야지 구원이 쉬워지지. 똑같은 놈 똑같이 만들어 놔갖고 복제시켜갖고 머리는 좁고 그냥 오직 어떻게 돈 벌지? 교묘한 방법으로 남 뒤통수 치고 올라가서 더 많이 갖는, 결국은 더 많이 가정을 해서 누군가는 뺏기고 그 뺏긴 자는 진짜 밑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디 포항에 어디 이번에 그 자식 그 4명인가 죽인 아버지 그 이해 가요? 나는 진짜 이해가 갈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내가 혼자 죽고 그 어린이들 낳다 놨을 때 걔들 어떻게 살겠어? 지금이야 뭐 말로는 아이고 그러면 다 또 살려주네. 아니요, 못 살려. 얼마나 답답했으면 걔부터 죽이고 애들 죽이고 가겠냐고. 우리가 그분을 욕할 수 있어 지금 진짜? 진짜 깊이.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또 하나 기억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은 통상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 다 똑같아. 뭐 종교가 그게 그거지 뭐 더 있어? 아니요, 더 있어요. 진짜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라니까요. 우리 보고 내가 대신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내 생명을 네가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거거든요. 저보고. 근데 왜 그렇게 부딪힙니까? 왜 삶이 그렇게 부대끼냐? 그 정도의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걱정투성이고 부딪히고 옆에 눈치 보고 그거 똑같이 따라가려고 애쓰고 앉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로 살아요. 나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자니까요. 그 생명으로 살면 하루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변질된 것으로 이 복음이 찾아가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자, 영생 한 번 더 합니다. 3절.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누구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 생존 방식이 바뀔 수 있는 그 암. 내 생존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제 이건 뭔지 우리 알아요. 그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내가 그걸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대의 영광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몸을 통해 이루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대신 죽어졌어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됐다니까. 자,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 성천에 계세요. 하나님도 성천에 당연히 계세요. 영으로 계시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내 손과 발, 나를 통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가 Y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기도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이한빈이가 그러던 내 새끼가 사명감이라는 소명이라는 말을 써줘서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 소명이 뭔지를 아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게 존재, 내가 뭔지를 아니까. 그 내 사명감, 내 소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소명이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은 그 소명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는 하나님의 꿈을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병선이는 지금 소리 지르는 게 내 소명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땅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한 번 더 또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를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태초에 기억하십니까? 태초가 언제죠? 빅뱅 이전. 빅뱅 이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 단계. 그 빅뱅 태초에 로고스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영하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계속 지금도 이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죠. 따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빅뱅 이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때 다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5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낸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5절까지 보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자기 고백은 자기가 누구와 동등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자, 이제 6, 7, 8절, 3절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이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못 봐요. 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모습 자체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누구 도마였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냐고 얘기했죠? 자, 내가 곧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가로 열고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기도 끝나고 이제 1시간도 채 가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뭘 지켜? 뭔 뜻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누가 해석한 거라고 얘기했죠? 몇 년이 지나서? 약 6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길을 지금 여기로 갖고 와서 너네 이제 알지? 그 요한 공동체 식구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요한 공동체 이 글을 처음 읽는 그 독자들은 여기 탁 박혔겠죠. 아, 그러면 나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니, 나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제?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지켜야지 저 말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지. 자, 천여세, 지켜야지. 아멘? 그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진짜요.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지구촌의 이 분쟁 모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었더니 지금 네가 필요해. 네가 나를 보여주는 순간 이 세상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순간 팍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앙리디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앙리디낭. 어이구 참. 앙리디낭 세계 적십자 만드신 사람이 앙리디낭이죠. 앙리디낭은 원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알제리에서 제분업을 했는데 옛날에 제분업을 하려면 뭐를 돌려야 돼요? 이 방앗간 이걸 돌려야 되죠. 그럼 뭘로 돌렸을까요? 술이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런데 그 물을 확보를 못하면 그 공장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고 대빵이 누군가 하면 나폴레옹 1세야, 나폴레옹. 그래갖고 알제리에서 나폴레옹 프랑스에 찾아갔는데 궁전에 갔더니 나폴레옹이 지금 이탈리아 전선이 뭔지 알죠? 전쟁터로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앙리디낭은 포기 안 했어요. 따라가야지, 내가 가서 만나야지. 왕을 만나서 내가 그 수리권,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내 사업이 크니까.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전쟁 중에 그냥 길바닥에 그 들판에 죽어있는 그 시체들,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팩 돈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렸어. 내가 왜 왔지? 내가 나폴레옹 갈라로 왜 여기까지 왔지? 그게 앞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저들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마을에 댕기면서 사람들 불다가 그 사람 죽은 사람 묻어주고 살 사람은 다시 한번 치료해주는, 그러다가 자기 뜻을 잊어먹었어요. 자기는 사업가인데.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적십자사예요. 그게 발전된 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믿는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딱 임해서 길을 바꿔주면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지금이 악미 비난하면 적십자를 만드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 그러지만 실제로 그분의 마지막 삶은 우리 지금 생각하는 개념으로 화려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너무 기쁨으로 그거를 지켰어요. 그래서 적십자라는 게 생기고 적십자사가 세계의 구호기관이 된 거예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죠. 뭐가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눈이 바뀌었다는 말은 성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확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김정인이도 그렇게 살 거고 김재우도 그렇게 살 거고 진짜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이현성 집사님 그 페트러 기업도 그 기업으로 클 겁니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 그래서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지금은 더 악착같이 눈 찌끔 깎고 니 거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 니 거 돼. 니 거 안 그러면 너 죽어. 아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안 죽습니다. 바둑돌에 이세돌이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 알파고가 놓은 그 한 수가 시간이 지났더니 진짜 수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전혀 지금까지 정석이라고 했다는 거 무시해요. 요즘 바둑 배우는 애들 누구랑 해요? 알파고로 해요, 공부를. 바둑 그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최고 잘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신진서예요. 그래서 신진서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이세돌이는 신진서랑 안 둬요. 안 두지. 방법이 틀린데. 그래서 나는 이세돌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은퇴 딱 하는 거 봐. 딱 은퇴하죠. 그리고 1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3월 16일인가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하고 자기하고 더 갖고 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거는 내 도구다, 도구. 내가 옆에 있는 비서고 도구일 뿐이지 그래도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할 거래요. 자, 삶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줬듯이 그때 그 길을 지금 여기로 옮겨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3월 29일 이 시간에 이 두란노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다. 근데 내가 네가 필요해. 네 몸이 필요해. 나랑 같이 하자. 바로 그 얘기잖아. 예수님은 그 얘기를 완성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누구지? 너네들은 하나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아버지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곧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왕국의 네가 백성이야.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들리지 않겠죠. 먼 얘기로, 그때 거기에 얘기로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거기에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으로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읽혀지면 성령이 임하신 거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질적으로 틀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결론적으로 뭔 말입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또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입니다. 확정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번 고난주일, 다음 부활주일 될 때까지 끝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면 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하고 있는 17장 전부가 하나님의 기도이거든요. 그 17장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가 지금 여기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 너도 나도 오직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Y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마지막 떠나는 그 밤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그분들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관계 맺는 삶, 관계 맺는 암,
그래서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님을 알아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바로 그 상태가 영생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영으로 남아있다.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지 않으니 내 영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 네 몸을 통해 이 땅을 다시 이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분기, 우리를 다시 한번 부추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일러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늙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또한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그리고 내 모든 이 땅의 지금 이 삶이 예수님을 이어서 대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어 공정력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에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글픈 마음과 또 한 기쁜 마음과 또 부담되는 그 모든 마음을 함께 이 예물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했고 뭔가 변질된 복음이 우리 속에 너무 강하게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난리 중에도 우리는 오직 내 주식 가격이 떨어질까봐, 내 집값이 떨어질까봐, 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며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지금 이 모든 그 상황이 예전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랬던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한 기회의 장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몸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색이 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마음에 담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그때 거기에 기도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그때 거기에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의 길을 밝히고 있으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